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는 자고 있어도 내 마음은 깨어있지요. 소리가 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네요. 열어주세요. 오 나의 누이 나의 권님, 오 나의 비둘기 흠없는 내 사랑. 내 머리는 이슬로, 내 머리털은 밤이슬로 흠뻑 젖었어요.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어요?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내 심장이 그이 때문에 쿵쾅거렸어요.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내 손에서 몰약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 손가락에서 흘러내리는 몰약이 물고로 떨어졌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서서 떠나갔어요. 그가 말할 때에 넋이 나갔지요.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를 불렀지만 내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새를 수차하며 지키는 일과 맞으셨어요. 그들이 나를 때려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성벽을 지키는 일이 내 것을 벗겨버렸어요. 꼭 부탁드려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치면 그에게 뭐라고 말하실래요? 사랑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가 그리 더 좋은가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여,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가 그리 좋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빛나면서도 불구스름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지요. 그의 머리는 수수한 분이에요. 거슬거리는 머리털은 까마귀처럼 무거워요. 그의 두 눈은 물길과 비둘기 같네요. 우유로 목욕하고 넘실거리는 물가에 앉아있는 비둘기요. 그의 뺨은 발산 정원 같아 하늘에는 눈이 솟아있어요. 그의 입술은 나있고 흘러내리는 몰약이 뚝뚝 떨어져요. 그의 발은 토파즈 박힌 금막대기, 그의 몸은 사파이어 입힌 상아 조각. 그의 다리는 수분 받침대 위에 세운 대석기도, 그의 모습은 열매가는 같지요. 사망나무처럼 뼈가나요. 그의 입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탐스러워요. 이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내 번님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였나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나요? 우리가 그대와 함께 찾아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려갔어요. 자기 동산으로, 발산 정원으로요. 뜰락에서 양을 치려고요. 나리꽃을 따려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치는 사람.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 드라마 제목, 책 제목 다 좋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붙여보십시오. 사랑과 네. 지금 영혼 전쟁, 그다음 뭐 나왔습니까? 평화. 역시 수준이 좋으시군요. 네. 또 없습니까? 사랑과 배신? 열심히. 예전에 한참 드라마 막 이렇게 했던 사랑과 야망. 네. 그것만 생각했는데 사랑과 평화도 있네요.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우리는 부부싸움으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렇게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갈등이 생기나? 그걸 봤어요. 이 갈등을 보면 저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때를 놓쳤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을 겪는 원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여기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신부가 신랑과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은, 오늘 신랑이 어디 나갔다 왔나 봐요. 갔다 왔는데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못 나간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던 일들, 별일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들인데 그것 때문에 때를 놓친 거예요. 문을 열어줄 때, 대답을 해야 될 때, 뭔가를 내가 실수를 해야 될 때를 놓친 거죠.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배우자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해되거나 문제가 되는 소지가 발생한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억울한데 어쩌면 상대편은 그거에 대해서 별일 아닌 게 아니라 결정적인 그러한 일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원인은, 이 신부가 잠시 이 뒤에 보면 넋이 나갔다, 방심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자신이 조금 그동안의 상대를 이타적으로 생각했던 거에서 약간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모습들, 그리고 어떤 배려보다는 내가 좀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잠시 지연돼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만들어내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좀 한쪽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적시적대, 적시적소, 적시적합, 이런 말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든지 모든 사건이든지 말이든지 때에 맞는 게 있는 거죠. 그때 맞는 게 있고,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내가 예민하게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고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미숙하다, 판단이나 결정이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만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때를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여기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있다가 이 정도는 하는 생각을 하다가 때를 놓쳐버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만큼 뭔가 하고 나면 그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지, 내가 조금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면, 또 부모님이 나에게 이것을 물려주시면, 상속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는 굉장히 큰 후회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막내, 지금도 제가 그 책상에 앉아 있으면 옆에 늘 와서 조그만한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기저귀 찰 때부터 놀아달라고 하면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놀아줄게. 제가 3층으로 올라가서 4층으로 가고 나서는 계단에 막 쫓아서 올라왔다가 그러고 나면 또 내려가는 거죠. 그게 15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올라옵니다. 나보다 더 커가지고 이제는 저를 내려다봅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내가 이만큼 해놓고 이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면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사랑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머뭇거렸다면, 만약에 지체했다면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사건들이든 성유신이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지체했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조금만 더 늦게 부르고 했다면 과연 우리 여기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하죠. 그러한 주님의 타이밍,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죠. 혼돈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성전, 자기들만의 어떤 그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야 그곳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는 거죠. 그곳만 거룩한 거죠. 근데 시간을 거룩하게 해버리면 그 시간대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거룩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더 전면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성경에는 이 시간의 거룩을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하시기도 하고 정해 가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절기들입니다. 절기는 모두가 다 시간의 거룩을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날의 주인이 누구냐, 이 날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날은 우리가 무엇을 상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1년 내내 그 절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는 그 사실을 들었을 바로 그때다, 지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위기는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이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오늘 말씀에 좋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억입니다. 기억.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말하니까 신부가 자기의 신랑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았던,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까 집사님이 그 3개월? 네, 3개월 만에 만났던 나를 이렇게 확 휘어잡았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천황 집사님, 그게 긴가민가 하는 얼굴을 하시면 어떡해요?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그게 있으면 지금 이 갈등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거죠. 잘
자녀도 관계도 저런 말 안 듣는 아들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그 부부 상담할 때 항상 이거를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법원까지 온 사람들에게 아무리 뭘 해도 사실 극복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기억을 좀 떠올려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부부 사이는 뭐 저보다 고수들이 많으시니까 그건 둘째치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우리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갈등이 생기는 가는데 역시 주님과의 그 갈등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소원해졌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기억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일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은 내가 처음으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를 결정적으로 여기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에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뭔가 쌈박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견고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이 굴곡 없이 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그러한 기억을 다시 갖는 거.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는 것도 결국엔 기억을 다시 되찾아내는 겁니다. 역사를 다시금 보는 겁니다. 그것을 회고하고 그것을 되짚어보고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일이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나를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배우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모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도 그 좋은 기억을 되도록 많이 갖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언제요? 지금. 그래서 그 시간을 떠올리면 미소 짓고 지금 있는 이러한 많은 오해나 갈등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죠. 이것은 다른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친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그 관계를 깨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부부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죠. 아무리 호적을 파고 행정적으로 다 무너뜨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태훈이하고 경훈이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신 나 부모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그 관계가 없어지는 않죠.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시는 양자 삼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빠락빠락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해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를 수 없다. 주례사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긴 하지만 부부 사이가 뭐 칼로 물베기라고요?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정도예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정말 그분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묵상들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죠.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거 하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노래 있죠? 네, 이명희 사님 그 노래 맞습니다. 네, 나는 반딧불.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처음부터 갖다 들이대면 잘 모르는데 소소하게 그 말씀들을 읽어가고 묵상해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랑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례가 실제로 그 성경에서 어디서 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시험 문제 3개 되잖아요. 넌 술시험.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주마등처럼 자기 현재 모습과 그동안의 일들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자기를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했었는지. 그분의 말씀이든 그분의 사랑이든 그분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행동이든 그들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사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를 원어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둘째치고 어찌됐건 주님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것이 완벽하죠. 완전한 사랑으로 말을 하죠. 제자가 그것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죠. 예수님. 그래서 그 부족한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로 만들어줍니다. 리더로, 지도자로, 부모로 세워줍니다. 진자로, 제자로 세워줍니다. 사도로. 무엇을 위해서요? 그 자신과 이제 몸된 교회를 상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세워주는 거죠. 그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에 임하시고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베드로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갑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가다가 다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서 주님처럼 그 십자가에 못 들어가지 않고 나는 거꾸로 감히 주님처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까지 한 거잖아. 이 놀라우신 사랑의 어떤 결단 헌신들은 바로 주님과의 그 사랑의 추억, 표현이 그렇지만 그 기억 때문에 베드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을 하는 작업들을 사실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떠올려지지는 않아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만나고, 뭔가를 읽어보고, 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한 노력마저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이제 이분 다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 없는 사랑은 사랑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희생도 대가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손해도, 나는 아무런 희생도, 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마냥 이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뭔가를 우리가 사랑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그 사랑을 조금 더 온전하게 나갈 수 있다.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분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부부 사이는 더 사랑이 온전하고 돈독하고 더 깊어지느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젊었을 때 그 사랑보다 지금도 아내를 더 사랑할까? 아유 참 예. 아내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더 깊어져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처음 사랑보다 더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배우자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무르익어 간다. 더 깊어가고 더 넓어가고 더 잘 익어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막는 거고. 사실 이런 그 성숙과 성장과 깊어짐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그 신부가 겪었던 그런 위기죠. 이 위기와 아픔과 갈등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에 따라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아픔, 우리가 갖게 되는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켜 가는 게 아닌가,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는 게 아닌가, 더 돈독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부가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그동안에는 앞부분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 사람을, 이 배우자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기에서 이타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나를, 저를, 우리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어떤 복을 빌거나 기도를 하거나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했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 모습만 지켜갈 수 있다면, 그죠? 그 모습만 더 온전하게 고쳐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뭐 잘 사시는 분들한테 저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이거 한 가지만, 사실 많은 갈등 중에 아까 그 얘기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더 욕심을 낼 때,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내가 좀 더 주도권을 잡고, 내가 뭔가 이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낼 때 사실 거기서 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 이게 장성해서 죄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우리를 그러한 모든 것에서 살려내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이 부부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삼각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관계를. 이전에는 그냥 나와 부부 사이가 서로 땡기면 가까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러한 벽은, 이 갈등들은, 이 문제들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라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꼭지점이고 부부 사이가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서로 가까워지면 더 부부 사이가 친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저는 이 이론을 정말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내와의 그 개척 초기에 있었던 갈등, 극한으로까지 가는 상황에 있었을 때 묵상이 시작됐었어요. 아내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요청도 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서로가 그거에 대한 실망들을 안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내가 아무리 나한테 어떤 것을 얘기를 해도 안 듣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아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아내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경험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 결국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간다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더 깊어지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약속들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야, 우리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미워도 밥은 같이 먹자. 밥 시간 되면 밥은 꼭 같이 먹자. 또 있죠. 야, 우리가 아무리 서로 미우고 해도 잠은 반드시 같이 자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소소한 것들이 결국에 지켜줍니다. 마치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형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 사소한 그 약속이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것만은 지켜내자라고 하는 그 선들을 우리가 좀 잘 세워두면 그것 역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시편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와 함께 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또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늘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가 함께 있을 거야. 그 약속이 우리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이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더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더 성숙한 기회로 삼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부부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고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면, 왜 예전에 좀 약간 곁길로 가는 얘기지만, 왜 예전에 교회의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가 연회당이라고 했어. 이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다들 거기서 결혼한대. 서로 막 사귀고, 물론 사랑할 얘기 많이 하겠지만, 그것은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미웠던 사람들이, 아까 우리 교단의 장막도 그게 이제 약간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흑인은 껍다고 미운 게 아니잖아. 흑인이라는 말씀은 되나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 흑인. 니그로는 안 되는데 흑인은 되는 거죠. 경제성. 그 사람들은 더 까말수록 더 미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신부가 흑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검을수록 더 예쁜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좋은 것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흠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콩깍지가 씌었다. 또 있는데. 예, 그 비슷한 말인데, 한눈에 반했다.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그죠?
그동안에 별거 아니었던 부분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평상시 약간 좀 믿지만 그래도 참고 있었던 것이 조금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침소 봉대가 되어버리죠. 커져버리죠. 그래서 결국 갈등과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상존하고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잘 지켜가는 거. 그래서 그 온전한 관계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아직 이 말씀들을 제대로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어 가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눈에 그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 붙잡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그러한 사랑을 날마다 이렇게 채워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진짜 우리 이름과 관한 사랑의 길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때로 우리가 거절하고 때로 우리가 외면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도 그러한 주님 그리고 내 곁에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 함께 바라면서 마지막에 이 고백, 나는 내 사랑하는 이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속하였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이루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과연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각자 살아온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후로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날마다 이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배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넉넉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아낌없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 안에 혹여라도 여우 같은 그러한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더불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광야의 사랑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능력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들 안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우리 주님의 그 뒤를 따를까 어떻게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여기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바라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잘 되새기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무리들 머릿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과 땅끝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